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던 더위도 이제는 못 이어져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천국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제34회 영성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지난 시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한다 하였지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뒤돌아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였지만 나 자신의 명예와 의를 위해 살았음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수련회 두 번째 날 두 번째 시간으로 단위에 서시는 박승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셨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마다 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도 생활과 전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여 환경을 탓하며 돌덩이처럼 단단해진 우리의 영을 깨뜨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명자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나니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수원 제1교회 박성영 목사께서 유신무죄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가운데 있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쁜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평신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육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 영성 수련회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대합니다입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기대합니다. 그래서 뭘 기대하실까? 또 대회장이신 최명선 장로님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대합니다. 뭘 또 기대하실까? 그냥 만나는 분들마다 계속 기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여러분들 향한 기대가 있더라고요. 서로에게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행복한 이건 그냥 행복한 일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일입니다. 서로가 기대하고 서로에게 기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아마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6차 준비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끝이다. 끝. 모든 것이 끝이다. 왜냐면 기도로 준비했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행하고 있으니 끝이다. 끝. 근데 수련회 과정에 회장에 와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됐어입니다. 됐어. 뭐라고요? 됐어. 끝난 줄 알았는데요. 됐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됐어, 오케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아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멘. 어제 하근수 감독님 모셔가지고 뭐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 그렇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사는데 작년에 수원제 감리교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살짝 바꿨습니다. 아멘만 잘해도 아니, 먹고 살자는데 왜 대답을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무엇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아멘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그러니까 좀 아침 드시고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는 무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시든 졸지 않으시든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누가 피해를 봅니까? 내 영혼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아멘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래서 됐어, 끝, 오케이, 좋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용어 하나는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아멘의 신앙을 통해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원제 감리교에서는 말씀을 듣기 전에 꼭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해요. 이곳은 수원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가 다른 두 가지의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오른손 다 갖고 오셨습니까?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어보세요. 근데 가슴에 이상한 데 얹지 마시고 심장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심장.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뛰고 있는 심장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평신도입니다.
어떤 평신도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평신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전은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 수련회 기간 내내 동안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평신도입니다. 이번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평신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희망을 주는 경기연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무엇을 주는 경기연회가 자랑스럽습니까? 희망을 주는 경기연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자, 옆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복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희망에 가득할까? 절망에 가득할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제가 어떤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 순 없지만 마지막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 순 없지만 마지막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낭만적인 바람막이 하나 없이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너무나 살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누가 한 이야기냐면요, 지강헌이라는 사람 아세요? 지강헌. 1988년도 10월달 초반에 88 올림픽이 맞춰진 다음에 10월 8일날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소도로 이송되어지는 호송차가 있었는데, 그때 2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명 중에 12사람이 탈주국을 펼치게 됐어요. 13명은 우리는 도망칠 의사가 없다 그래서 그 호송차에 그냥 남겨져 있었고, 12사람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12사람이 함께 가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지강헌이라고 하는 35살의 청년 하나와 안강술, 한희철, 그리고 강모씨,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형 집행을 받고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강모씨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탈주국을 펼치다가 탈주국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마지막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탈주국을 펼치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자수를 권유합니다. 그때 눈물로 이 지강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었던 이야기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마지막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지스의 홀리데이라고 하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고, 낭만적인 바람막이 하나 없이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너무나 살아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는 한마디를 남긴 채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총상을 입게 돼요. 2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되어지게 되는데 4시간 후에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내 뜻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게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내 목숨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자살을 결심했던 지강헌. 지강헌이 그 이후에 이런 말을 남겼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래서 1988년 서울올림픽이 맞춰지게 됐을 때에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정말 유행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광풍처럼 휘몰아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요,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느냐? 몇 퍼센트가 그렇다고 대답했을까요? 80%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곳에 약 한 750명 정도가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700명 있다고 생각하면 560명에서 600명 정도는 여전히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생각하는 이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정말 희망이 없나? 희망을 주는 경계 연애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여러분들이 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이지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희망은 있는가? 희망은 살아 있는가? 나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80%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겼습니까? 절망이 생겼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의 생각과 희망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 내가 여전히 있다면 뭐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대잖아, 바다도 없어졌대잖아. 다 없어졌는데,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 가운데 도래한다고 말씀할지라도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안경 좀 제발 바꿔라. 안경 좀 바꿔라. 그래서 제가 안경을 바꿔 쓰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포스터에 보면 제가 뿔테 안경을 선호하는데, 왜냐면 상당히 좀 이제 얼굴은 까탈스럽게 생겼는데 그게 까탈스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얼굴에 뭐 이렇게 걸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반지도 안 끼고 시계도 안 차고 심지어 노션도 잘 안 바릅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 건 싫어하는데, 안경은 좀 편하게 쓰고 싶은데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더 좀 싸나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대한다고 하시니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묵혀뒀던 안경을 좀 쓰고 나왔어요. 그럼 누가 좀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힘을 좀 얻을 텐데. 그렇다고 뭐 박수를 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오늘 풍짝이 맞으니까 1시간 후딱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보기에 참 좋습니다. 물론 여기 요단강처럼 쫙 갈라져 있지만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있으면요, 그 자리가 똥자리래요.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 있는 거 아세요? 교회에? 앞자리는 무슨 자리? 은자리. 중간 자리는? 그래도 은자리. 뒷자리는? 예,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안경 하나를 바꿔도 표정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아요? 표현 하나를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희망을 주는 경기 연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평신도들이 있는 덕분에 이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평신도입니다. 저는 희망을 주는 경계연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여러분 찰스 리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찰스 리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과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성격이 되어 결국 운명이 된다. 찰스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과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성격이 되어 결국 운명이 된다. 제가 부목사를 10년 동안 했어요.
그때 처음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맨날 무슨 얘기를 하면 부목사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담임 목사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찰스 리드의 이야기는 어떻게 얘기하면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을 바꾸면 무엇이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을 바꾸면 또 무엇이 바뀝니까?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결국 운명이 바뀐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한번 해보자. 부목사로 언제까지 있을 수 없으니까 담임 목사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좀 돌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부목사 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담임 목사님은요 부목사가 튀는 걸 싫어하는 담임 목사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저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겠죠. 우리나라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 6년 정도 이민 목회했는데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말이 바뀝니다. 말을 바뀌기 시작하니까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습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습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제 운명이 바뀌었는데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2016년도 2월 달에 대수건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렇게 뿌리 깊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말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신유죄, 유신무죄입니다. 근데 그걸 또 제가 바꿔봤어요. 같이 유신무죄, 무신유죄. 다시 볼까요? 유신무죄, 무신유죄. 믿음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없어졌다고 여겨주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삶이 아니라 유신무죄, 무신유죄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마지막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각은 지각 아니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고 생각하지 않고 유신무죄, 무신유죄라고 말을 바꿨다면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줄 수 있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행동, 탈주국을 벌이려고 했었던 그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맞아, 유신무죄, 무신유죄구나 그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함께 만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옷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몇 번째 사망이요? 이건 무신이죠. 무신. 믿음이 없으니까요 죄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럼 이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박구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신무죄. 믿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무신유죄. 믿음이 없으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볼까요? 유신무죄, 유신무죄. 무신유죄. 무신유죄.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지가먼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봐요. 낭만적인 바람막이 하나 없이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너무나 살아갈 곳이 없었다. 낭만적인 바람막이 하나 없는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믿음 하나 있었다면,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세상, 절망적인 사회,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뿐인 세상과 사회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 나누셨죠? 우리 이선진 목사님 통해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마라나타 신앙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9월 1일이 오지 않기를, 제발 8월 31일에서 주님이 오셔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청나게 부담되는, 모든 분들이 보는 분들마다 기대됩니다. 다음번부터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희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가장 잘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공생의 삶 가운데 우리들 위해서 한 가지 하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 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함께 만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제가 한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을 잘 따라오시는 것이 아멘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 가장 잘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지푸라기와도 같은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 생명의 기쁨을 주셨는데, 혹시 그 새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릴까봐, 망각하고 살까봐, 절망할까봐, 이 삶의 속에 희망 하나 없습니다라고 한탄할까봐 우리들 위해서 하나 해주셨던 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 여러분, 제가요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거기 갔던 목사님의 책을 2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는 어떤 책이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여러분, 부검이 뭔지 아시죠? 부검은 살아있는 것 가운데 하는 것이 부검입니까? 죽은 것 가운데 하는 것이 부검입니까? 살아있는 것을 부검하면 그건 살인입니다. 살인. 죽어 있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망 원인을 찾아서, 예를 들어 범죄에 의해서 죽었다면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부검입니다. 부검. 여러분, 교회가 죽어 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부제가 어떻게 달려져 있냐면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부제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제목만 좀 말씀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제가 저자는 아닙니다. 책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교회를 부검해야 하는가? 왜 교회는 죽었는가? 점진적인 세포라는 거예요. 점진적인. 그럼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증상이 있어서 초기에 고칠 수 있으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왜 무섭습니까? 점점 우리 몸에서 1기를 지나고 2기를 지나고 3기를 지나고 말기까지 갑니다. 점점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여버리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것처럼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보았더니 점진적인 쇠퇴가 있었다. 우물한 개구리뼈로 그 안에 자기 자신들만 원하는 것을 향유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 지역사회를 외면했고 탐욕이 가득한 교회가 됐고 지상 대명령을 망각했고 취향이 이끄는 교회가 됐어요. 유행을 타는 교회가 됐어요. 목사의 잦은 교체, 기도생활 부재, 사라진 비전,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등등등등등. 이것이 교회를 죽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죽은 교회를 한번 부검해보자. 이게 이 책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편에 책 하나를 또 썼는데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아라입니다. 어떤 교회? 살아나는 교회. 죽은 교회는 부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교회는 해부합니다. 중학교 들어갔더니 해부 시간이 있더라고요. 생리 시간에 개구리, 죽어있는 개구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개구리를 해부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살려내지 못하고 꼬매주고 해도 대부분 그 개구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는 그 살아있고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분석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보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해부라고 하는 의미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 살아날 수 있는 교회를 수술하다라고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제목을 정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할 수 있어요.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정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증상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인정, 그리고 책임을 나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책임전가에서 벗어난다. 우리 한번 2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 또 심심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전통의 함정 벗어나기, 전통 위한 전통을 내려놓기 시작하다. 3번 바른 지표 세우기, 숫자가 목표가 아닌 바른 측정 위한 점수판을 만들다. 4번 강력한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의 전 과정을 기도가 지탱해준다. 5번 유독한 교인 제거, 아프지만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를 제거하다. 6번 고되고 긴 여정, 부흥의 마법은 없다. 7번 새신자 교육, 소그룹과 사역에 동시에 참여시켜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그럼 책의 내용은 대충 이렇지만 우리가 세 가지의 단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검, 해부, 수술. 여러분, 부검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해부받기를 원하십니까? 수술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검당하기 원하십니까? 부검당하기 원하세요? 해부당하기 원하십니까? 수술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성 수련은 어떤 자리냐? 여러분들 영혼을 수술받는 시간. 부검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분석하고 해부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내가 무슨 죄값을 받아야 되는지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강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는 심정으로 세 가지의 적용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 혹시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평신도 영성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가능성, 수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골짜기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첫째, 교회는 골짜기가 아니라 광야이다. 첫째,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골짜기가 아니라 광야이다. 교회는 무엇이 아닙니까? 골짜기가 아니고 광야입니다. 예, 사진 찍으시는 분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혹시 전화번호나 알려주시면 다 보내드릴게요. 이 화에 그냥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 뭐 적으시는 건 괜찮은데 사진은 안 찍으셔도 혹시 잘생긴 저를 찍으시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죠? 예,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예,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골짜기가 아니라 광야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시편 23편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함과 푸른 초장으로 누워주시는데 굳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저주당한다, 너 죽는다, 너 사망이다, 불못에 떨어진다, 너 음부의 권세 가운데 고통스러울 거다, 그런 말씀 읽는 것보다 이왕이면 은혜의 말씀 읽을 때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시편 1편부터 6절 말씀 가운데 저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구절이 늘 걸렸어요. 도대체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유대 지역의 지형을 좀 알 필요가 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남동쪽에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요단 계곡이 있습니다. 요단 계곡. 그런데요, 이 요단 계곡은 보통 우리나라의 계곡은 동서로 이렇게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남북으로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돼 있으니까 동서예요, 남북이에요? 남북으로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오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면 남북으로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지만 그 골짜기에 햇볕이 들어요, 들지 않아요? 잘 듭니다.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요단 계곡의 골짜기는 남과 북으로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고 동에서부터 서로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도 골짜기 깊은 곳 가운데 햇볕이 들어갈까요? 햇빛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고통스럽네요. 아주 음침합니다. 그러다가 이 골짜기 가운데 태양이 이글이글거리는 그 땅에 있었던 사나운 짐승들이 골짜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굴이 있어요. 자연 동굴이. 그 동굴에 들어가고 쉬고 있는데 이 골짜기 위에서부터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야 무엇이 있었냐면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양치는 목자가 이제 양떼를 데리고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물가로 가야 하니 이것은 위험한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컴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 동굴이 있는 것 같아요.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멍에서 언제 사나운 짐승 맹수가 뛰쳐나올지 모르니까 늘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면서 공격 준비를 하고 수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이 목동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지가원이 살아가고 있던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지만 마지막은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꿈꿨던 그 세상, 그러나 나는
어느 곳 한켠에도 내 마음을 둘 수 없었고 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진영영 씨,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삶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현실도 영성수련에 와서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매달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형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부터 벗어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의 현실의 삶이 이렇게들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까?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 현실은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좋은 시설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뿐인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이 교회는 골짜기가 아닌 광야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광야. 그럼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광야가 좋은 땅이던가요? 아니에요. 풀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비가 내리면 이 우기철에는요 풀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꽃도 핍니다. 저는 3월에도 가보고 5월에도 가봤는데 3월달에 가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광야의 의미는 5월달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 40년을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백성들의 40년을 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악평. 40년 동안 그들이 이 광야를 유랑하면서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 갔다 하면서 입에 달고 살았던 건 아멘이 아니에요. 불평이었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악평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람의 가능성은 다 없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강원 씨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이라도 내 뜻대로 하고 싶었다. 결국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광야는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원망과 악평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사람의 가능성이 없기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요 절망뿐입니다.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98년도 12월 21일 날 그때 김포공항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일본 항공을 타고서 나리타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때 캐네디언 에어라인이라고 있었어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한참 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 목회를 가게 됐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다 그곳이 999당 분당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청당 바로 아래 마을이 하나 있었다면 밴쿠버다라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2002년도 무슨 때입니까? 2002년도 무슨 때예요? 근데 저는 월드컵 때문에 희망을 찾았던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 했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에 의대를 다니고 있었던 김두경 선생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는데 저희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밴쿠버에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개자비를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멍멍개 아니라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개. 예, 크랩이라고는 개자비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틀을 가지고서는 개자비를 나갔어요. 이 밴쿠버에서 개자비가 얼마나 재밌냐면 이렇게 원형망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닭다리 2개를 이렇게 그물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줄을 한 25m 정도 달아가지고 쫙 던지면요, 한 15m 정도 무게가 있으니까 날아가요. 그리고 10분 정도 있다가 그걸 땡겨갖고 바깥으로 끌어내면 거기에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개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기준치가 있습니다. 제 손가락을 한 이 정도 등껍질이 되는 것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함께 갔던 그 김두경 선생님이 너무너무 개 잡기에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도 개가 잡히는군요. 그러다가 바위 위에 사는데 여기 물엉덩이가 조금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작은데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때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웅덩이에다 놔뒀어요. 그리고 또 개를 올려놓는데 또 거기다 놔두고, 제가 몇 마리를 가질 수 있냐면 4마리를 가질 수 있는데 4마리를, 그때 보니까 한 10마리 정도가 거기 놓여져 있고 기준치가 넘지 않는 게 꽤 있어서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기에서부터 아니나 다를까 저는 꼭 위법하면 걸리더라고요. 저기에서부터 경비정이 쫙 달려오는 거예요. 3명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너 왜 개를 잡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피싱 라이센스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제가 허가를 받고 이거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너 4마리보다 초과해서 잡았기 때문에 벌금을 때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벌금을 때렸는데 얼마를 때렸냐면요, 2,000불의 벌금을 받았어요. 2,000불. 그때 저희 가정 한 달 생활비가 400불이 안 됐거든요. 몇 달치가 지금 날아가는 겁니까?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저를 원망했을까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 경찰은 저기 있다가 경비 좀 타고 와가지고서는 나를 이렇게 잡았을까? 그 사람들 원망하고. 그리고 누굴 또 봤을까요? 절대로 장창호 양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김두경 선생님 보면서 속으로 그냥 놔줘야 되는데 좋다고 그래서 놔뒀더니, 그래서 투덜투덜 내는데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대신 법정에 가서 소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진짜 갔습니다. 제가 소명하겠다고. 변호사들을 다 대동하는데 저 혼자 갔어요. 혼자 가가지고 뭐라 하는데 법정용어 하나도 들리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벌금을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듣던 여자 판사인데요. 듣더니 그래 벌금 깎아줄게. 그럼 400불은 낼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야? 얘 400불 낼 수 있습니다. 그럼 400불 그럼 낼 수 있도록 할게. 근데 제가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4개월 할부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4개월 할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씩 해서 넉 달을 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Guilty or not? Guilty or not? Guilty는 너 유죄냐? or not 무죄냐? 너 유죄라고 인정하냐? 그래, 우리 다 협의했잖아. 2,000불 내야 되는데 400불 내기로 했고 400불 그것도 돈도 없다 그러니까 4개월 나눠서 내도록 했는데 내가 여기 네 범죄 사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너 유죄냐? 너 무죄냐? 유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여전히 유죄,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를 많이 잡고 2,000불 벌금을 맞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2002년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벌금을 내려갔고 그때 벌금도 깎아주면서 저를 배려해줬던 그 판사의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것도 감사한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들에게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희망을 주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광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가능성을 찾아가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아둥바둥대고 있는 현실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살아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광야와 같은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우리가 희망하는 교회가 광야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광야 같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교회는요, 거룩배가 아니라 방주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거룩배가 아니라 방주이다. 둘째, 그럼 여러분들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거룩배가 아니라 방주이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거룩배가 아니라 방주이다. 사도행전 27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비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성경 속에 거룩배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곳에만 나와요. 바울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가 결국에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사람들이 만류해요. 너 예루살렘 들어가면 너 죽는다. 네가 스데반을 핍박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를 가만히 놔두겠냐. 너를 변절자로 보고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 작은 로마라고 하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베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무죄다. 내가 너를 석방일 수 있는데 너 석방 받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달리아라고 하는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때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인데 곡물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곡물을 실어 나르게 되는 그 배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불게 되면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죽음의 목전, 탕정 등하고 같은 상황에 지금 이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그 이전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뱃사람들이 눈치를 보니까 우리 조금 잠잠해져가고 있는 상태에 조그마한 구명정 하나를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 옆에 달아놨단 말이에요. 눈치를 살피다가 그 거룩배를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울이 왔어요. 저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 배에 운항을 할 수 없으니까, 항해를 할 수 없으니까 군인들하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하는데 저 사공들이 이 배를 떠나게 되면 우리도 위험해지니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 그때 썼던 일이 30이죠.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리고 거룩줄을 끊어서 거룩배를 떼어버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다시 광풍이 불어요. 그리고 큰 물길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배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사공들이 잠시 잠깐 물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해서 거룩배를 타고서 육지로 간다면 100% 죽었을 겁니다. 거룩배는 처음에 그럴듯하게 보여요.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배를 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작정하는 모험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와도 같지만 거룩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리저리 휩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그 고난 가운데 잠시 잠깐 통곡하고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룩배와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는 거룩배와 같은 교회는 아닙니까? 유행에 민감하고 잠시 그런듯한 것을 따라하기 시작하고 이쪽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다는데 막 성도들이 장로님들한테 압박을 당해요. 그리고 또 기획위원회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다고. 그러다가요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거룩배와 같은 인생, 거룩배와 같은 교회, 과연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우리 한번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7장 1절, 창세기 6장 5절 7절 넘어가고 창세기 7장 1절 다음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어요? 의로움을 봤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겨지는데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은 노아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말씀하셨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 아세요? 방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저 노아 미쳤구나. 저 미치광이 노아. 몇 년 동안 그 소리를 들었다고요? 120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는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방주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귓전에 들려옵니다. 가족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좀 그만하시죠. 이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12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비가 옵니까? 저 하늘을 보세요. 맑고 맑습니다. 비가 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만드셨으니까 이제는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셔를 주님의 희망을 가지고 그는 날마다 나가게 됐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가지고서요 노아의 방주에 태웁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태우자마자 150일 동안 비가 내렸었어요. 그리고 370일 동안 그 노아의 방주에 머물다가 약속의 무지개를 보고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거룩배를 끌어내려가지고서는 잠시 잠깐 도망치려고 했었던 사공들의 마음, 그때 뭐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광풍이 불었을 때, 북동풍인데요. 그러나 방주를 타고 있으면 150주야 세찬 비바람께 더불어 태풍이 불어오고 거센 파도가 불어와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저는 우리 경기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거룩배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신풍동에 수원제일교회가 있는 곳이 신풍동인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올 때 유명한 게 있었어요. 점집이 유명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몇 개 점집이냐면 300개가 넘는 점집이 있어요. 그리고 제 옆집 아저씨의 이름이 뭐냐면 작두 장군입니다. 1층에 사시는 아저씨 이름은 작두 장군. 2층에 그분 얼굴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2층에 사시는 아저씨 이름은 천하대신이에요. 천하대신. 근데 어떤 날은요 작두 장군하고 천하대신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점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시더라고요. 내가 세다 네가 세다, 깃발을 막 하얀 거 빨간 거 태극기 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천하대신이 조금 영역이 약한지 망해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동해남이라는 여자 무당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자 무당이 들어온 다음에 동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띵동 띵동. 저는 한번 잠들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희 아내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러고
그때 우리 부목사님 이름이 김하인의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네. 이름이 하인이에요. 김하인의 목사님 와갖고 저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밤사이 잘 주무셨습니까? 난 잘 잤지. 저는 어제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띵똥띵똥 소리 안 들리세요? 아니, 난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러다가 이 띵똥띵똥띵똥 소리의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동이남 아줌마 집에서 난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 띵똥 소리가 너무 거슬리니까 이 소리 좀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센서벨이에요. 센서벨. 그럼 바람이 쑥 불면요 누가 온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띵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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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센서벨이랍니다. 아니 왜 이 센서벨을 이렇게 달아보셨어요 했더니 이 동이남이라고 하는 무당이 제가 밤에 혼자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나를 잡아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센서벨을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네. 김하인의 목사님이 단단히 각오를 지키고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하는데 차질 있습니다. 당장 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했대요. 아 그러시군요. 무서우시군요. 그래도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게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동이남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그런데 교회 벽면에 현수막 붙여 있는데 영어 캠프 하네요. 우리 애가 5학년인데 영어 캠프 좀 보내도 되나요? 영어 캠프 보내도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이남의 인생은요 거룩배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거룩배와 같은 인생. 점치고 전개가 나오면 살아요. 전개가 안 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매번 전개가 나오겠습니까? 센서벨 달아놓고 무서워서 밤을 지냈던 그분은 아마 가짜 무당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척하면 살아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그 동이나 그런데 5학년짜리 딸만은요 거룩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수원제일교회 벽면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 캠프 좀 보내도 됩니까? 거룩배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픈 이 동이남의 마음. 무당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거룩배 아닌 방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잠시 잠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룩배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입니다. 셋째, 그럼 여러분 선언할게요. 셋째,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초상집이죠. 초상집. 둘째 사망. 불못이 있는 곳.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4절의 말씀 보면 이 초상집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흰보자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생명길로 갈 거냐 사망의 길로 갈 거냐 예수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는데요. 여기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말씀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무엇을 내줘요?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은요 부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상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요. guilty or not, 너 유죄냐 무죄냐.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살아있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마태복음 16장 8절로부터 18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잔치집을 성경에서는 어떠한 잔치집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어디에서? 가나. 그러면 여러분 뒤에 그냥 붙죠. 가나에? 맞아요. 이 잔치집은 혼인잔치가 되어져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한 여성의 마음에 들어요. 한 청년이 여성의 마음에 듭니다. 굳이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청년의 이름은 장채광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청년의 이름이 장채광이고요. 이 처녀의 이름은 최미숙입니다. 그래서 장면 괜찮죠? 청년 채광이가 미숙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이 아버지를 찾아가요. 어르신, 제가 미숙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잔치를 좀 벌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채광이가 괜찮아요. 웃는 얼굴도 괜찮고 이렇게 몸짓도 괜찮고 밥벌이는 할 것 같아요. 그럼 아빠가 보기에, 아버지가 보기에 그래 한번 잔치를 차려보시게 7일 동안을 잔치를 봅니다. 7일 동안.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쑥떡, 콩떡, 찰떡 하겠습니까? 야, 얼굴에서 빛이 나. 야, 그게 빛으로 보이냐 기름기야. 야, 근데 잘생겼는데 키는 좀 작은 것 같아. 야, 태권도 선수는 했대. 책임감은 좀 있는 것 같아. 아유, 성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채광이를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요 미숙이를 앞에다 놔둡니다. 그리고 채광이가 그 앞에서 요 잔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요. 포도들을 따라 놓고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미숙이가 이걸 가져다가 마시면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고, 흥! 하고서 그냥 쌀쌀맞게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잔치했던 건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자, 그러면 최강희가 건넨 포도주 잔을 미숙이가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수원제일교에서 시부 장로님으로,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분이세요, 이분.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유대인의 결혼 풍습 중에 이렇게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 정원 기간의 길이요 1년이에요. 1년. 왜 1년 동안의 시간을 주게 되냐면 이 청년 최광희가 신부 미숙이를 데리고 살아갈 집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을 다 준비한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미숙이를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정원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1년 후에나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의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남겨져 있어야 됩니까? 단장한 신부, 거룩한 신부로 남겨져 있어요. 거룩한 신랑께서 우리에게 포도주잔을 건네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건네주신 포도주잔을 다 받으시고 마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청혼을 해주셨다고요.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나에게 청혼해 주셨는데 우리 그 포도주잔을 마시고 초상집으로 살아가는 인생 종집을 짓고 잔치집, 혼인집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도마가 무둔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유신무죄입니다. 무신유죄입니다. 주님께서 이 유신무죄 무신유죄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이루어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지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교회는 골짜기가 아니라 광야다.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광야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서로 악의 다툼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광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 그래서 교회는 골짜기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저는 경계연에 있는 모든 교회가 광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거룩배가 아니라 방주입니다. 방주.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잠시 잠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룩배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경계연의 모든 교회가 방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입니다. 잔치집. 우리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살아있는 초상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포도주를 건네받아 혼인집과 같은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경기연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마 이 마지막에 선포하라고 주셨던 말씀 같아요. 목사님 기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평신도 희망을 주는 경기연회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수설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